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5일 흰돌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머리 병으니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전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영정이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든든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언제 때에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소란스럽고 많이 어지럽지만 우리 마음은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무엇이 하늘의 뜻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눈과 귀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다 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이라.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거짓 선지자 이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저기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성경 번역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 번역하는 과정을 또 이해하고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또 생각을 했을까, 왜 이런 용어를 썼을까를 이해를 하게 될 때 그 본래의 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단이라는 말이 이것이 사실은 성리학적 용어죠. 이게 이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서를 번역하는 이 사람들이 사도세자가 이제 천주시리를 가져오고 이를 보고, 소현세자죠. 소현세자가 인조 때 소현세자가 천주시리를 보고 그것을 또 국내에 소개시켜주고, 또 중국에서 이제 중국 성경을 보고 그것을 이제 번역을 했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였냐면 유학자들이었어요. 정약용이나 정약전이나 이런 실학파들이 이제 또 작업들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유학자들이고 성리학자들이니까 말 쓰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성리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단이라는 얘기도 그렇고, 이제 어떤 천당, 지옥 이런 용어들이 그 당시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토착적으로 사용됐던 용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들을 차용을 해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용어들이 왜 그렇게 쓰여졌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없으면은 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쓰여진 이 성리학적 용어를 가지고 이 헬라의 원래의 성경을 보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왜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썼을까?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의 성리학에서 이제 성리학적 문제에서 이단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서 성리학 논쟁이 붙어요. 노장 사상하고 공자 맹자 사상을 추존하던 사람들하고 노장 사상, 노자 장자 이쪽에 사상을 추존하는 사람들이 논쟁이 붙어요. 이 논쟁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공자 맹자의 사상을 강조하던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자꾸 이 질문에서 문제가 자꾸 들어오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공자 맹자라는 사람들은 인의예절을 강조를 하죠. 어떤 형식과 예의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요. 근데 노장 사상은 인의예지가 아니라 무의자연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자연의 일부니까 결국은 자연으로 가자. 인의예지나 덕치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논쟁이 붙어요. 그래서 공자 맹자를 따라가던 이 사람들이
노장 사상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적 용어가 이단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그 조선 이제 중기인가 후기 때 보면 퇴계 이황과 그 기대승인 기고봉이라고 하는 이 살인들 간의 논쟁이 붙어요. 이게 뭐냐 하면 퇴계 이황은 뭘 강조하냐면 미를 강조해요. 인간의 이성, 법칙, 어떤 진리 이런 요소를 강조를 해요. 근데 기고봉 기대승이라는 사람은 뭘 강조를 하냐면 주기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경험적인 사고, 감정, 욕망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요. 그 논쟁 속에서 결국은 그 이제 퇴계 이황이 이기죠. 그게 어떤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 싸움에서 그 기대승을 누른 거예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권력적인 어떤 세력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붙은 얘기가 이단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게 또 뭐예요? 한자 뜻대로 보면 끝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죠. 끝이 다르다는 것이 이단이에요. 아, 쟤는 이단이야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저 사람은 이단이야, 저 단체 이단이야. 그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뭐 어떤 성경의 어떤 학문의 그 어떤 이론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끝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끝이? 그러면 모든 학문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학문의 시작도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학문의 그 끝도 결국은 뭐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열매가 다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못 생각을 하면 쟤는 성경을 이렇게 풀었고 이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풀었고 해서 이게 맞는 건데 쟤는 틀려서 쟤는 이단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이 뭐냐? 네 마음이 뭐냐? 그리고 마음이 악한 사람도 못해요. 겉으로 이야기할 때는 훌륭한 척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진리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런 것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악한 걸 그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여. 그리고 남들도 그렇게 해야 따라와요. 그러니까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겉으로 대중들한테 연설을 할 때는 굉장한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변에 학자들을 권력의 힘으로 동원을 해요. 히틀러도 누굴 동원했어요? 하이데거라는 사람을 동원을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사상을 이렇게 진리처럼 이렇게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악한 것도 모르고 그 악을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양의 모습이다.
양의 옷을 입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또 뭐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인데 겉으로는 뭐예요?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게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다 줄줄이 외워요. 그러면서 그거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기도하고 11조 내고 뭐 이런 것은 다 보여요. 그런데 이것에는 노략질한 속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 11조를 내.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이 어떤 그 선민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남한테도 어떻게 해? 11조를 강요를 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때 유대교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이 제단을 드리면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이 희생을 드리는 양을 가지고 살고 파면서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그 양의 양을 팔기 위해서 옆에 고리대금업 이거를 하게 되면서 그 와중에서 또 막대한 부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 자신도 심혈조를 드리고 제사를 열심히 하고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달달달 외고 있어야 그걸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는 의로와 그렇지만 속은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가시나무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엇가 나올 수가 있느냐? 자, 가시나무 엉겅퀴가 뭐예요? 엉겅퀴가 뭐예요? 창세기에 그 엉겅퀴를 낸다고 했죠. 그 죄를 내는 거예요, 죄. 응? 악한 마음. 그것이 이제 엉겅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그러면 이제 뭐야 이단이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문자 잘못 해석했다고 성경 잘못 해석했다고 이단이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결국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하고 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밭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 밭이 뭐야?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씨앗과 진리가 떨어져서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참 선지자고.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속이 악하기 때문에. 속이 악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참과 거짓의 그 기준이 뭐냐라 그러면은 내 속이 악하냐 아니냐, 말씀이 맞냐 그러냐가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 또는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무엇이냐, 내 마음 상태가 무엇이냐, 그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참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그럼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도 뭐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하고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지만 속은 뭐예요? 악하다 이것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가하라. 그 얘기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악한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것을 막으라는 얘기도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뭐야, 내 속에서 악한 것을 뽑아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성서는 모든 것이 마음이에요. 성서에 보면은 구약 성서에 보면 참 선지자들이 나왔죠. 예레미야, 이사야 뭐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 나오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 반대로 악한 선지자들도 계속 나와요. 뭐 바알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세벨 같은 사람들도 있고 악이 계속 나와요. 이 구도가 이스라엘 내에서 있는 이 선과 악의 대립 구도는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이 대립 구도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내 마음 속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결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역사라는 말이지. 그러면은 구약에서 있었던 예레미야도, 구약에서 있었던 이사야도 이런 선지자들의 모습이 내 속에 참 선지자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또 바알을 섬기라고 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이것이 내 속에 있는 거다. 이 둘이 충돌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건 내 속에서 이 거짓된 것을 뽑아내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 성서는 결국 뭐 밖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 내 마음에 있는 상태들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뽑아내라는 얘기죠. 악한 것을 내 속에서. 그게 거짓 선지자를 상관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 마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악한 것은, 그 마귀도 뭐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 하죠. 결국은 뭐예요? 이단이냐 아니냐, 이것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이것은 무엇이냐면 악이냐, 내 마음이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 내가 탐욕을 가고 있냐 진리를 가고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에 악이 있으면 이 악이 법을 만들어요. 악한 법을 만들고 이 법이 그대로 드러나요. 마귀의 법, 마귀의 종,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내 속에 의의가 있으면 그 의로움이 또 법을 만들고 법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모든 법 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 위에 위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법도 봐야 되지만 뭘 봐야 돼요? 그 법 위에 있는 거, 마음을 봐야 됩니다. 이 속에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된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법 체계들이 다시 다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보지 않고 그냥 법만 보고 딱 한 문자적으로만 딱 해석을 해버리면 이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다 아니다라는 자꾸 이야기를, 너 성경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거 아니야, 틀렸어, 너 이단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성경을 다 완전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하늘의 책이고 영적인 책이고 보면 볼수록 깊이와 내용이 달라지는데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보는 사람의 수준마다 다 틀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유치하게 성경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이단이냐?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정도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고기를 줬다가는 체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른이 됐으면 어른의 수준에 맞는 성경 깊이가 나와야지. 그때는 어른이 돼가지고도 애들이 먹는 유아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고기도 먹고 갈비도 먹고 그러면서 몸을 유지를 해 나가는 거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사람마다 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이 밑에 있는 사람 보고 너 잘못됐어 이단이야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저 위에 있는 사람 보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중요한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무엇이냐. 이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낮아서 수준 낮은 사람도 그 마음에 선이 있으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지. 말씀을 주신 이유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으로 가게끔 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았어도 뭐예요? 악해버리면 그 성경 아는 지식이 악의 도구가 쓰여진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한 번 비침을 받고 은혜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들다고 그러잖아. 왜? 알고 악해졌으니까. 그거를 더 악하게 이용을 해버리거든. 이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이 악해지면은 그 지식을 악에 쓰면서 더 악하게 만들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선하게 쓰도록 하게 되는데 아는 건 많은데 마음이 악하다. 그럼 사기꾼 돼요. 사기꾼도 그냥 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야 돼. 똑똑해야 돼. 그래야 사기를 쳐요. 무식하면 사기도 못 쳐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왜? 모르면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 알려고 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교정할 수가 있으니까. 알고 그러는 거는 선택 안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항상 이 악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못된 사상가들이 많이 나와요. 마르크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어릴 때 뭐 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고 교회를 주일학교를 다니고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종교는 아편이 되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뭐야? 지식을 이용을 해요. 지식인들. 왜? 지식인들이 선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돈 앞에 다 탐욕적으로 가버리면 돈 앞에 무릎을 꿇거든. 돈과 권력 앞에.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예배를 맨날 드려요. 맨날 드리는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왜 드리냐? 어떤 마음으로 가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성직자들이 요즘에 성직자들도 그렇더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걷고 그것으로 생활비하고 그것을 자기가 좀 편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그것으로 이웃 사랑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섬기고 진리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안 돼 있으면 뭐예요? 내가 오늘 아무리 정통 교단이고 갈빈주의 뭐 개혁파 신학교를 나왔고 어디 뭐 웨스트민스터에서 뭐 목사 무슨 뭐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이런 것들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뭐예요? 네 속에 악한 거 나오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냥 양의 옷.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가 없다. 외려 그런 것이 없어도 지식도 별로 없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진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으면 그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좋겠어. 거기에 도취되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내 마음을 봐야지. 마음을 봐야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도 체계가 있어요. 그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천부인권이에요. 인간에 대한 인권,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것은 최고의 가치를 넣어요. 자유권, 행복 추구권. 그러면 이 자유권, 행복 추구권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라는 것을 성문을 표현하기 위해서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이 헌법의 원리들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 하는 것을 위해서 기타 무슨 부동산법, 무슨 사회복지법, 여러 가지 법들을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법은 다 어디에서 만나야 돼? 헌법 위에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사랑을 제일 큰 가치를 두고 펼쳐지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사랑.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서양에서 이 질병이 청구를 해서 질병법이 만들어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최상의 인간에 대한 자유, 행복 추구권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해도 유럽에서는 뭐예요? 될 수 있으면 자유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법도 그런데 영적인 건 더하죠. 율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만나야 되는 거고, 교회 법도, 모든 행정도, 그리고 내 마음도 다 뭐를 만나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본질적 내면의 법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가치 체계는 다 헛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 것들은 헛거다.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이 그것만 놓고 보면 그냥 육체적인 감각적 쾌락만 남아가지고 즐기다 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있으면 이 모든 것은 다 빛을 발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뭘 하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느냐, 어떤 학문에 어떤 경지에 깨달았느냐, 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야?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그걸 봐라. 주님은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끊임없는 내 안에 거짓 선지자들을 계속 뽑아내가지고 저기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저기 이단 오는 거 막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의 권력과 시스템, 사회 시스템 이런 것에는 종교 시스템 이런 것에 보다도 그런 것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초점이 있다는 거라고. 세상 것은 뭐야? 그건 내 마음에 드러나는 거고. 그 드러나는 것이 이제 열매로 드러난다. 그 열매로 드러난다고 해서 무슨 하부 같은 거 이런 그런 어떤 사회 구조적 시스템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열매, 사랑과 평화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열매들을 자꾸 뭐야? 법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법에 묶여 있으면, 그게 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뭐야?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거.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도 얘기 나오고 막 하는 거야. 근데 법이라는 거 가지고 사람을 옥매면 안 된다. 그 안에 있는 선이 발현할 수 있도록 법이 뒷받침을 해주고 국가와 사회와 행정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악이 창궐하지. 악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과연 선을 향한 의지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먼저 되었을 때 무엇이다? 참 선지자. 그것이 안 돼 있으면 뭐야?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는 깽가리고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참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참 선지자의 길을 가기로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다음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우리 마음을 보고 행실을 보고 스스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예, 피셨으면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네.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